되고 있는 거 맞죠? 예. 예, 동대구 새벽교회에서 6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 최윤석 목사입니다. 어, 대구에 웬만한 교회는 다 가봤는데 중동교회를 아직 못 가봐서 못 가보고 그냥 다른 데로 가나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이 불러주셔서 이 좋은 중동교회에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평소에 연구하고 좋아하는 주제가 있는데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과 내일 동안 말씀을 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는 총 주제고요.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존재인 사람이라는 소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있는데요. 이 교수님이 쓰신 책 이름이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틀입니다. 이 창틀을 이제 창 프레임이라 그러죠. 이분은 심리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이 생각의 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고정관념입니다. 왜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분이 계세요. 내 생각은 아닙니다. 목사님, 내 생각은 다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보면 자기만의 틀에 다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교단은 몰라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열려 있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어떤 교단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환영하는 교단이 바로 우리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만 나중에 뭐 구원받고 우리 재림 교인만 천국 간다는 소리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교단의 사람이라도 평소에 이 안식일 기별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몰려온다 그랬거든요. 오히려 우리 것이 옳다, 우리 것만 맞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다고 예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뭐 회의를 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나 이것도 있지 저것도 있지 저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이 교수님이 쓰신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 하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이 야구 경기를 보러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그런데 아버지가 운전하던 차의 시동이 기차 선로 위에서 갑자기 멈춰버렸다. 달려오는 기차를 보며 아버지는 시동을 걸려고 황급히 자동차 키를 돌려봤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기차는 차를 그대로 들이받고 말았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아들은 크게 다쳐 응급실로 옮겨졌다. 수술을 하기 위해 급히 달려온 외과 의사가 차트를 보더니 난 이 환자를 수술할 수 없어. 얘는 내 아들이야. 라며 절규하는 것이 아닌가 그랬습니다. 뭐가 좀 이상한 게 있습니까? 기차 선로에서 아버지는 죽고 아들이 살아남아서 아들을 병원에 데려갔는데 외과 의사가 하는 말이 왜 가족들끼리 수술 안 하잖아요. 나는 수술할 수 없어. 얘는 내 아들이야. 뭐가 이상하죠? 아버지가 죽었는데 또 다른 아버지가 병원에 의사로 있나? 이것이 우리의 고정관념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틀만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라고 이 교수님은 얘기합니다. 외과 의사의 99.9% 아니 거의 100%가 남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 외과 의사는 누굽니까? 아이의 어머니죠. 그래서 이 고정관념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가, 아니면 이 고정관념이 또 때때로 얼마나 많은 진리를 잘못 또
이렇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생각과 제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은 다른데 내 생각대로 안 하려면 때려쳐요. 못하겠어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요? 사실 그 사람 생각하고 제일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제가 목회를 한 20몇 년 하면서 정말 답답한 경우는 자기 생각대로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모든 교단을 통틀어서 이 고정관념 생각의 틀에 잡혀 있는 한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영혼과 몸입니다. 많은 교단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살아있고 몸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서 뭐 그 영혼이 어디를 갑니까? 하늘도 가고 지옥도 가고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어릴 때 그 TV를 보면 그런 장면들이 하도 많이 나와서 어릴 때 재림교회를 이렇게 다녔지만 제 생각 속에는 야 진짜 죽으면 나도 이렇게 둥둥 떠다니면서 부모님이 뭐 어떻게 하는 모습 봐가면서 천국도 가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원어를 분석해 보면 몸이 죽음과 동시에 이 영혼 자체도 소멸된다고 우리가 배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고정관념은 이 영혼이 있고 몸이 있다. 보통 교단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은 다르죠. 영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혼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여기 대구 삼육 초등학교 직원분도 계시고 혹시 선생님도 계시나요? 이 학교 영어 잘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영어로 준비했는데 혹시 해석이 가능하신 분이 그래서 한글로도 준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뭐와 영과 또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영은 스피릿이고 혼은 소울이고 몸은 바디가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 교리에 보면 우리 교단은 이중적 통일체도 인정하면서 그러니까 영혼과 몸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 영과 혼을 또 이렇게 쪼개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영이 뭔지 혼이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면서 이것을 연구하면 할수록 인간은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행복하지도 않고 이 인간 존재의 가치도 목적도 발견할 수 없다.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에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혼은 뭐 히브리어, 헬라어 다 연구해 보면 이런 단어가 있고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짐승의 본능 또는 감정, 욕구 등과 비슷한 인간의 본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급한 본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남자를 가리켜서 이상한 짓 하면은 뭐 같다고 그럽니까? 짐승 같다 그래요. 여자가 좀 이상한 짓 하면 남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우 같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짐승의 본능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산단 말이에요. 신경질 나면 화내고 사람 막 줄로 죽이고 막 들이받고 아무 사람이라 건드리고 이게 다 짐승의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급한 본성이다. 이 차 혹시 아십니까? 기아 자동차에서 나온 소울이라는 차인데 이게 영어 스펠링이 SOUL이에요.
UL이거든요. 이게 혼입니다. 인간이 혼을 담아서 만든 차라. 그래서 이게 소울이거든요. 도레미파솔 그 소울이 아닙니다. 소울. 인간의 혼이 담겨 있다 이 얘기죠. 자, 영을 좀 보면 이제 이 영이 중요합니다. 왜? 보시죠. 인간에게 부여된 고차원의 지성적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이것과 뭐 할 수 있습니까? 교통할 수 있습니다. 소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영어로 보면 스피릿 앞에 뭐가 붙습니까? 거룩하다, 홀리가 붙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영적인 영역 스피릿하고 이 성령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이 혼의 영역과 말씀하실 수 없고 이 영의 영역하고 이제 교통할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의 영역과 교통이 가능합니다. 자, 조금 전에 이 혼의 영역을 저급한 본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영의 영역을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예? 원래 이렇게 말씀이 없으신가요? 제가 좀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무슨 본성이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고급한 본성. 예. 제가 물으면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기본교리라는 책에 보면 무슨 본성? 좀 고상하잖아요. 고급하다는 것하고 고상하다는 것하고 좀 다르거든요. 예, 고상합니다. 그래서 고상한 사람 보면 야, 저 사람 하나님과 많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많이 대화하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보는구나. 좀 뭔가 달라요. 근데 수십 년을 믿고 수십 년을 교회 다니고 제가 어떨 때 막 화가 나서 안식일에 설교할 때 이런 얘기 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안식일만 제대로 지켜도 1년에 몇 번 예배 드립니까? 52번. 10년이면 10년만 안식일만 예배 드려도 520번. 맞습니까? 야,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아직도 저급하냐. 뭐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좀 고상할 필요가 있는데 누구와 교통할 때?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교통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가 그렇게 돼 간다는 것이죠. 자, 이 동물은 어떤 동물입니까? 침팬지입니다. 침팬지. 침팬지와 사람의 차이가 있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죠? 침팬지도 자고 싶고 먹고 싶고 싸고 싶고 명예욕도 있고 우두머리가 있어요. 막 우두머리 행사하잖아요. 명예욕도 있고 또 성욕도 있고 이런 것만 가지면 침팬지와 똑같아요. 근데 인간이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이성? 아닙니다. 동물들도 이성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영성입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라는 말 쓰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아까 우리가 구분해서 배웠잖아요. 자, 여기 제일 작은 거는 이제 생쥐고 그 다음에 침팬지는 우리보다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 둘 중에 하나는 침팬지의 뇌고 하나는 사람의 뇌인데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제일 큰 게 누구의 뇌일까요? 사람의 뇌입니다. 침팬지는 엄청나게 머리가 큰데 35g밖에 안 돼, 이 뇌가. 그런데 사람은 1035입니다. 도대체 이 작은 머리에 뇌는 왜 그렇게 큽니까? 뭐 때문에요? 왜 경상도 사람들이 집에 오면 세 마디 한다 그러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아는, 묵자, 자자. 이거 딱 짐승이 하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다 짐승이 다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이거는 35g의 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근데 뭐 해야 돼요? 인간은 신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사후에 대한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것을 이제 성경을 봅시다. 전도서 3장 11절에 그 이제 왜 인간의 뇌가 그렇게 무거워야 하는지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히 살고 싶다. 인간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 강아지, 고양이,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들은 절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뭐 주면 좋고 먹고 자고 아는 묵자 싸자 뭐 자자 이 생각만 한다니까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지? 뭘 좋은 걸 먹으면 영원히 살까? 오만 생각을 다 한다.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은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딱 세 단어로 얘기하잖아요. 종교심. 인간이 가진 유일한 본성, 본능이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뇌과학자들이 인간하고 동물하고 다른 점을 비교해 보니까 이 앞에 있는 전두엽이 굉장히 크더래요. 그리고 이 전두엽 중에서도 앞에 있는 이마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전두엽이 이 신과 교통하는 어떤 통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마가 이쁘고 반질반질해야 된다. 제 이마 좀 괜찮죠? 예, 저 이마 하나 괜찮아요. 우리 아버지 때부터 이마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역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죠. 성경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런 말을 듣죠. 그러면 이제 우리 성경을 좀 봐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 이 혼이나 영이 이 원어를 보면 또 영어를 보면 우리가 구분이 가능한데 이 혼이나 영을 옆에 적어 놓은 마음이나 생명으로 이렇게 번역해 놨기 때문에 한글 성경을 보면 잘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원어를 또 영어를 여러분들이 배우셨기 때문에 이게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혼인지 영인지 이제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단어 마음이라는 단어가 전부 다 구분이 가능한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음이라는 것은 마인드라는 용어도 있고 하트라는 용어도 있고 think 생각하다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이 혼과 영을 구분하면서 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욥이 굉장히 힘들었죠. 자기에도 병이 오고 집도 무너지고 가축도 죽고 자식도 죽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신세 한탄을 하면서 잠깐 이러한 마음을 가지죠.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 죽는 것이 나으니라. 하나님 제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때의 마음이 아까 배우셨잖아요. 이게 혼의 마음일까 영의 마음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예, 혼이죠. 예, 소울입니다. 왜요? 하나님하고 잘 안 맞아요. 그죠?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요나단하고 다윗이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신학자는 야, 요나단하고 다윗이 동성연애 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고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던 새로 부름받은 왕인데 이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사울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막 살려주고 숨겨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굉장히 연락이 되고 친하고 참 마음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로 보면 이 마음, 생명이 다 같은 단어거든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타깝게도 혼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자, 아까 말씀드릴 때 혼은 이제 짐승이 가진 본능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영은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뭐 동물들도 사랑합니까? 아이고, 기러기 같은 거 보세요. 우리 결혼할 때 뭐 그런 선물 받잖아요. 왜요? 평생 그 사람만 바라본다 하잖아요. 인간과 인간이 아무리 사랑해도 인간과 인간의 애정은 혼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한 여인을 사랑해서 지은 그 시나 뭐 글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한 여인을 사랑할 때 인간과 인간의 사랑을 우리가 혼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데네라는 성에 가보니까 우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우상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주체할 수 없어서 마음에 이 울분이 일어납니다. 자, 이럴 때의 마음은 뭐겠습니까? 예, 화를 냈으니까 혼일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이 지금 울분이 일어나요? 예, 우상. 아,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할 수 있을까? 이때의 영어가 이제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짐승들 간의 애정도 있고 또 이상한 본능도 있고 사람들 간에 또 짐승을 닮은 뭐 사랑, 애정 다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 혼의 영역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된 많은 것들은 우리가 영의 영역으로 분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예배하는 자는 실령이라고 한글은 번역했지만 영어는 그냥 영입니다. 영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이 영적 예배를 드렸나 아니면 혼에 가까운 예배를 드린 거 아닌가. 교회 와서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은 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제가 딸 둘이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뭐 딸들은 다 커서 이제 회사를 다니고 막둥이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 이 아들이 그 5살 정도 됐을 때 이제 안식일 날 해지기를 굉장히 기다리잖아 아이들은. 왜냐하면 TV를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아빠가 안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지기 한 10분 전인데 막 때를 쓰는 거죠. 왜 TV를 왜 못 보냐. 그러니까 이제 누나들이 장난친다고 야 TV를 바로 보면 되나? 니 저 방에 가서 기도하고 와. 그럼 TV 볼 수 있어. 그래 아들이 가서 막 기도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빨리 테레비. 그러니까 이제 나오니까 아직 일몰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누나가 또 장난칩니다. 야 기도만 하면 내 찬미하고 설교도 해야지. 그때 이제 어린 아이들이 아빠 따라 막 앞에 나가서 뭐 설교하는 거 흉내도 내고 막 하잖아요. 어린애들이.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가더니 막 찬양하고 막 설교 막 하고 나옵니다. 아직 1분이 남았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그 아들을 가만히 생각하다가 야 저놈이 하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이 이게 영적인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돼요? 영에 가깝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있잖아요. 바리새인은 막 나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 거지 세리 같지 않아서 나는 참 좋습니다. 난 나쁜 짓도 안 합니다. 떳떳하게 서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합당하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들지도 못해요. 저는 무조건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영의 기도로 인정하셨습니다. 이제 이 공부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뭔가 이게 탁 뜨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내가 지금 영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혼이 나갔나? 내가 뭔 생각을 하고 있지? 집에 가스불 켜고 하는데 이 생각하고 있고 내가 참 아직 인간되기 걸렸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내일 뭐 전도회 기간이고 맨발 한다는데
맨발은 무슨 맨발? 발 시려 죽겠는데. 빨리 가자. 이건 절대 영적이지 않아요. 아, 2주 동안 맨발 한다는데 나도 이 기회에 맨발 한번 해보자. 발이 시리면은 제가 알아보니까 요즘 맨발용 양말도 나오더라고요. 밑창이 뚫려 있더라고. 신발도 나와요. 맨발용 겨울용 신발. 야, 이런 게 있다더라. 아, 열심히 해보자. 목사님이 하신다는데 우리가 도와야지. 여러분, 이게 영적인 생각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시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 교회가 왜 이 중동 이 지역에 있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지? 이게 영적인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옛날에는 뭣도 모를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그 수제자 3명이 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얼마나 피곤하면 졸겠노. 어떤 목사님은 그러거든요. 교회 와서 졸아도 되니까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졸면 설교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무조건 고함을 질러서 깨우거든요. 근데 이 말씀 보니까 그 육신이 아니에요. 이제 이 영인가 혼인가를 연구하다 보면 꼭 마음이나 뭐 영이나 신령이나 영혼이 이것과 연결되는 게 아니고 육신이라는 단어조차도 이 영인지 혼인지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자, 이 마음은 그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 보니까 이것은 정신의 한 차원 높은 능력을 가리킨다. 정신의 한 차원 높은 그러니까 거룩한 거죠.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은 영입니다. 그럼 육신은 뭐냐? 신약 기자들에게 육신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욕구와 욕망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인간의 뭐다? 저급한 본성을 지칭한다. 재림교회 성경주석. 이 육신이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급한 본성을 얘기하는구나. 이 3명의 수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뭐 하는 것조차 구별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셔야 하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일을 막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전혀 영적이지도 않고 아예 혼적이지도 않고 어떤 영역이다? 사단의 영역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연구하면 할수록 제가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또 백성들도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오늘도 이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인간이 정말 행복하고 교회 존재의 목적에 맞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아니하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그러한 교감의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전혀 영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왜 사나? 삶의 존재 이유를 내가 교회 왜 다니나? 이런 거 전혀 모르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인간들에게 필요하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실물 교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실 통로를 찾고 계시다. 야, 내가 너 마음에 들어가고 싶다. 좀 영의 영역을 좀 열어라. 문을 열어라. 닫고 있으면 어떡하냐. 혼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떡하냐. 맨날 교회 와서도 딴 생각하고 딴짓 하면 어떡하냐. 내가 너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두드리시잖아요. 그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의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시잖아요. 그런데 문고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고리가 없잖아요. 문고리를 아예 부러뜨려 놨잖아요. 예수님 못 들어오게. 누가 막은 겁니까? 우리 자신이 막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들어오시려고 하시는데, 제가 그림으로 좀 그려봤습니다. 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늘 신경질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발로 차고 때리고, 반면에 영의 사람은 늘 온화한 표정이고 사람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실 때 사람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늘 지적질하고 손가락질하고 남 아프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저분이 잠시 동안 혼의 영역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우리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막 혼의 영역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한테 혼의 영역으로 반응하면 싸움밖에 안 나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왜 많이 보잖아요. 어쩌다가 아, 우리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자. 저 혼의 영역이 빨리 사라지도록. 여기 뭐 전파를 받는 걸로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혼의 전파를 많이 받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혼의 영역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혼의 영역이 많이 이 뇌 속에 있든지, 아니면 영의 영역이 많이 있든지, 아니면 어떨 때 왔다 갔다 하든지, 아니면 어떨 때는 이게 커졌다가 또 이게 커졌다가, 어떨 때는 이게 확 작았다가,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안식일 아멘 할렐루야 할 때는 영의 영역이 확 사로잡혀 있다가, 교회 문 탁 열고 나가면서 영의 영역이 확 쭈그러들고 혼은 확 살아났다가, 제가 재림연수원 아시죠? 원주에 목회자들은 한 3년에 한 번씩 가야 되는데, 제가 재림연수원에 이제 일주일 동안 가서, 재림연수원은 뭐 말도 잘 못하고 밥도 될 수 있으면 먹지 말라 그러고, 잠도 저 기도방에 가자라 그러고, 뭐 일주일 동안 뭐 이래저래 지내면 엄청나게 기분이 좋아요. 진짜 성령 받은 것 같아요. 내가 교회에서는 막 이 사람 시달리고 저 사람 시달리고 막 죽겠는데, 일주일 동안 푹 쉬면서 말씀만 듣고 기도하고 오니까 막 진짜 날아갈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재림연수원 마치고 집으로 고속도로에서 차를 운전해서 정말 기분이 좋아요. 마침 라디오에서 찬양이 올려나옵니다. 하늘 가는 기분이에요.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창문을 탁 열고 바람을 쐬면서 딱 운전해 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자동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팍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아니, 이때까지 배운 게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함께 하나님 찬양하시 이래야 되는데,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니, 일주일 동안 그렇게 거룩한 막 성령 받은 것처럼 영의 영역에 충만한 사람이 그 한순간에 이게 무너진다는 것에 대해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 사람은 이렇구나. 잠깐도 방심해서는 안 되구나. 내가 언제 영의 영역에 충만하다가 갑자기 혼의 영역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 항상,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또 뭡니까? 그 유명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 이게 맞다. 이 목사도 말이죠. 변영기 목사님이나 서반서 목사님은 그렇지 않은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행사한다고 한 주일을 설교 안 하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이 뭔가가 좀 이상해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숫자를 세려보면 목사들이 보통 힘든 게 아니면, 한 달에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설교하면 한 달에 몇 번 설교하는 거 아세요? 한 달에 12번. 야, 한 달에 12번. 아주 젊을 때 이제 죽는 줄 알았어요. 한 달에 12번 설교 주면. 근데 그걸 하잖아요.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하늘과 땅 차이. 하면서 굉장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정말 영적으로 충만해집니다. 근데 그런 거를 하지 않으면 안 할수록 이 영의 영역이 쪼그라든다는 사실을 제가 많이 경험하거든요. 제가 이제 교회 가면 막 못한다 그래도 막 시킵니다.
여기서 설교 한번 해보라고. 뭐 세계 여성 뭐 사역 강조일 되면 여자들 반드시 여기 세우고 막 장로님들은 계속 설교시켜서 막 영이 충만하게 만들고 꼭 설교를 해야만 그런 건 아니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고. 여러분 항상 말씀을 읽으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예배를 우선시하고 항상 교회에 하는 일이 협조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영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제 육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육신이라 몸이라고 흘려보내면 안 돼요. 잘 읽어보시면 이게 그 최윤석 목사님이 얘기한 영의 영역과 혼의 영역을 지금 반가르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자,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제일 교인들에게 많이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늘 교통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영의 영역은 쪼그라들고 혼의 영역만 가득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교회 생활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나오죠. 자,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할수록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누가 꼭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없으면 진짜 행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우리가 소통을 해야 내가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혼의 영역에만 너무 사로잡혀서 산 건 아닌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영적인 인간으로서 살아왔는지. 그래서 내일 만날 때는 여러분 이마에 좀 광채가 나기를 바랍니다. 좀 뭘 바르고 오세요. 예? 로션이라도 찐득하게 다른 데 바르지 말고 이마 번쩍번쩍하게 내가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고 교통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런 고백들이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제가 또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동교회 와서 대언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로 또 영과 혼이 무엇인지 소주제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가 혼의 영역에만 사로잡혀 신앙생활 해오진 않았는지 반성하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가 영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가는 길 지켜주시고 밝은 날 아침에 올 때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서 오게 하시며, 오기 저녁에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일은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에 와서 빈자리를 채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